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 따르겠다라는 그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전후에 이 베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그냥 그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말을 했고, 또한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런 자기 열정, 또 자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이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했지만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경험 또한 영적인 경험이든 이 물 위를 걷는 경험,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그러한 경험, 이러한 경험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열심과 자기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한 다른 제자들이 경험할 수 없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앞세워서 본인이 물 위도 걸어보고 그 물 위를 걸으면서 순간 파도나 그 바람이 부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물에 다시 물 위를 걷다가 가라앉고, 그러다가 죽을 뻔하다가 예수님께서 즉시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끌어 당기셔서 이 구원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자기 열심과 자기 열정 그리고 자기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어여삐 보시고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이제 자신의 제자로 훈련시키시는, 양육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가 소위 철들기 전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고, 또한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미래를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페트로스, 너는 반석이라. 너는 그 전까지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지만 너는 베드로다. 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굳건한 나의 사람이다. 나의 제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정체성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은 현재 자기 열정, 자기 믿음으로 늘 자기의 생각이 앞섰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었을 때 그가 가장 자기다워질 텐데, 그 자기다움을 뭐라고 규정하셨냐면 반석으로 규정하셨어요. 베드로는 사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과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믿음 사이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는 너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이 계시적인 고백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너를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한 천국의 열쇠, 이 천국의 열쇠를 주시거든요. 이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사실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대표격이고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들, 그 세워질 교회들에게 모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가져온 천국의 열쇠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내 이름으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천국의 열쇠의 권세였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데, 특별히 그 음부의 권세를 깨트려 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참 재밌게도 이 말씀 후에 어떠한 말을 하다가 실수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막 예수님을 말린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요, 주의 뜻을 막는 자다. 라고 하면서 또 예수님의 책망을 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열심을 부렸지만, 이 인간적인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가 몸의 종로를 타는 믿음을 취했다. 이것이 인간적인 믿음이겠죠. 그리고 자기가 사라지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베드로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떠나서 뒤에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의 자존심에 엄청난 이 먹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엄청난 수치심,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15절입니다. 자,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베드로에게 묻는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당연하죠, 예수님. 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제일 예수님을 사랑하죠 라는 식으로 아마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영어로도 나와 있지만 영어로 보면 이 주체가 더욱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You know that I love you. You know that I love you.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이제 예전에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열심이 그것을 증명했어요. 내가 당신 사랑하는 것을 내 열심과 내 열정과 내 믿음이 그것을 확증했고
확신했고 증명했어요. 그래서 내 열심, 내 열정, 내 노력, 나의 힘, 나의 기술, 나의 경험으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체가 바뀌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You know that I love you. 주님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시나이다. 이제 자기의 열정이 아니에요. 자기의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지가 아니에요. 자기의 노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 아주 많은 의미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데 내 연약함도 주님이 아십니다. 내 형편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고 사랑하고 싶지만 내 열심, 내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난 주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체가 어떻게 됐어요? 바뀐 것입니다. 아직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이 터치를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온전히 성령으로 이 사역을 하고 살아가는 이 방법을, 그러한 삶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이미 베드로에게는 어느 정도 주체가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닌 것입니다. 이전에 나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게 양을 치라. 역시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의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You know that I love you.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적어도 현재의 베드로가 무엇이 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베드로에게 이 주체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놀랍고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의 시작, 정말 헌신의 시작, 정말 순종의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의 시작은 바로 이 주체가 변화되는 것에 있습니다. 여태까지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으로 했어요. 나의 젊음으로,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죠? 내가 이것도 했고요. 주님, 내가 이렇게 헌금했고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고요. 내가 이렇게 섬겼고요. 내 열정, 내 힘, 내 지혜,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그러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나의 젊음으로, 나의 힘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지기 전 내가 뭔가를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부단히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내 힘, 나의 이 의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실 그것이 인정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변화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이 헌신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며 너가 나를 사랑하니? 세 번째 물으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두려운 겁니다. 근심이 일어나요. 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물으시지? 내가 뭔가 잘못 대답했나? 내가 뭔가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사도 베드로가, 지금은 사도는 아니지만 이제 사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부터 사도 베드로가 되지만 이 베드로가 예전 같았으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꾀나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자기를 포장하는 말을 했을지 몰라요. 사실은 주님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난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자이고 이렇게 뭔가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예수님께 고백했을 텐데 이제는 베드로가 마음 가운데 어떤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뭐가 이렇게 올라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오매.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오매. 영어로 보면 You know all things that I love you. 주님께서 모든 걸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주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엄습할 때 바로 이 거스람이 나와서 자기 합리화, 자기 방어, 자기 연민의 기초한 말을 하면서 주님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고 내가 어쩔 수가 없었지만 여전히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자입니다. 막 이렇게 또 여전히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막 이야기하고 주님보다 앞서서 나아갔을 텐데 이제 주님보다 앞서가잖아요. 왜? 경험적으로 자기가 주님을 앞서다가 어떠한 실수를 하는지 오히려 자기가 주님을 앞서다가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배신하는 자신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 번에 걸쳐서 이 상처받은 베드로, 이 마음 가운데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실패와 이 죄의 수치심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의 마음, 그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그렇게 새롭게 하심으로 그의 부르심을 회복하고 이제는 그의 그 부르심이 진보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보되어 있죠? 예전에는 이 베드로의 부르심은 사람을 낚는 어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을 살리는 어부였어요. 전도자의 부르심이었죠. 그러나 이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부르심은 무엇으로 바뀝니까? 바뀌었다기보단 무엇으로 더 회복 확장되냐면 목양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불러주실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목양으로서 변화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베드로가 처음에 받았던 사명,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서의 사명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욱더 확장된 것입니다. 더욱더 회복된 거예요. 목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도자로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나 이 목양은 굉장히 비슷한 면모가 있지만 이 목양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18절 19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느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제자도의 진수가 나옵니다. 나를 따르라. 이 제자의 길입니다. 나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 나를 따른다라는 이 정말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이 제자도의 핵심은 십자가를 본받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본받는 믿음, 십자가를 본받는 소망, 십자가를 본받는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본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날도 나눴듯이 죽으면 살리니. 내가 죄에 대하여 육체의 생각이 만들어낸 문제와 이야기와 두려움과 불안이 만들어낸 몸의 종로로 타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를 본받는 삶, 이 십자가를 본받는 믿음을 우리는 매일매일 훈련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살리니 영으로서 육체의 행실,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 살린 일을 늘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아침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 생명으로 나는 없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부활 생명으로 3터 1터를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그 사명이 회복 확장하면서 이젠 베드로가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여태까지는 너가 나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의지와 너의 힘과 너의 열심과 내 믿음으로 했다. 내 믿음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거짓자로 겉사람으로 너가 나를 섬기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른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결국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지만 이 말씀 안에는 현지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어떻게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죽으면 살리니. 이제 베드로는 자기 믿음, 스스로의 의지와 열심과 노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없고 자기가 없기 때문에 누가 이 베드로를 찾아오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밖에서 자기 열심, 자기 생각,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주인, 주체가 되어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21절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2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다시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성령으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옆에 이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사랑받는 제자라고 불렸던 이 사도 요한이 보이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여짜오는 것,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 안에서 다시 비교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그의 제자로 받아주신,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마음과 그 상처와 그 죄책감이 예수님의 너그러우신 사랑과 자비로 씻김을 받았는데 다시 요한을 보자마자 비교의식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본받으라. 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비교의식이나 경쟁의식 다 내려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너는 온전히 나의 믿음으로 내가 너를 차지하고 내가 너를 다스리고 나의 말씀대로 너는 나에게 나아와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나의 의지,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젠 주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본받는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통치, 성령이 이끄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한,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으로 말할 줄 알아야 되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내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육체의 생각이 올라와요. 육체의 감정이 올라와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것을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오늘도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 생명은 내가 꽉 차 있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가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그 내가가 사라진 곳에 무엇이 맙니까? 부활의 생명이 많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그 부활 생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워졌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채우시거든요. 그러나 나로 내가 비워지지 않고 나로 충만하다면 하나님이 채우고 싶어도 절대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자유의지로 내가 이것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체험을 받고 싶다면 우리는 이 내가가 비워져야 돼요. 이 내가가 포기돼야 돼요. 내가 포기한 만큼 예수님께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면 살리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된 대로 이젠 주체가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예수님이 할 수 있습니다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변화,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우리의 이 믿음에 무엇이 변화되고 무엇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체가 내가 있어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내 눈, 코, 입, 귀, 손과 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어떠한 악한 세력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우리 새라이프 교회 지체들 지켜보아여 주시고 어떠한 악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 향기, 복음의 향기를 맡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온전한 태도로 이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힘들고 어렵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십자가를 본받는 삶,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새라이프 교회 지체들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